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고 또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마을에서 여행 간다 해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회비 있으면 회비 내고 안 그러면 마을 돈으로 가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나 책임자는 차 섭외해야 되고 식사는 어디에서 해야 하고 할 것인지 또 누구 갈 것인지 다 조사하는, 그래서 일을 진행하고 또 나중에는 잘했니 못했니 맛있었니 없었는지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이 책임 맡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맡은 일의 결과가 충분하게 대가로 주어진다면, 명예와 보상이 충분하다면 서로 하려고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책임감은 무거운데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면 이제 나서는 자가 그만큼 적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연금도 별로 없고 보장도 월급도 적다면 서로 되려고 누가 열심히 고시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데보다 낫겠다 혹은 안정되겠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시험 보겠다고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대가가 충분하게 주어지면 나서는 이들도 많이 있고 유능한 자들도 동참하게 되어지지만, 이제 어떤 대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명감이 아니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텐데 하는 자가 아니라면은 나설 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은 다 한 번 이상씩은 들었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충성이 중요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맡은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직분 가졌으니까 맡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맡은 자들에게 기본은 충성인데 내가 그 충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맡은 자가 누구인가?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맡은 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 기록이 되었을 당시에 그리스도의 일꾼하면 높임받은 시대가 아닙니다. 박수받고 칭찬받고 좋은 일 한다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오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가두고 때리고 굶주려야 되는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충성을 요구합니다. 또 맡은 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황금자 집사님, 권사님, 시험 봐서 천국 가야 된다면 자신 있을까요? 고개 흔들었어요. 시험 봐가지고 천국 간다면 머리 좋은 사람들만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어로 시험 봐야 된다면 평생 영어 공부해서 시험 봐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험 봐서 가는 것 아니고, 자기 공로 세워서 가는 것 아니고, 업적을 남겨서 가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업적이고 예수님이 비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데, 또 누군가도 그 비밀인 예수님을 알아야 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할 자가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맡은 자들은 대충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충성해야 할 자들입니다. 어제 십자가 밑에 붉은 벽돌을 쌓았는데 아직 매직까지는 못해서 한 가지 이제 남았습니다. 일하러 오신 분이 보니까 세경이 아빠더라고요. 주양이 친구. 그러면서 데모도 데리고 오면 12만 원이라고 목사님이 하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12만 원짜리 어제 일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 재정 아끼려고 제가 12만 원 어제 벌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12만 원짜리 데모도 데리고 오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 벽돌 몇 장 나르고 그래놓고는 힘들다 피곤하다 속상해서 그냥 안 쓰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많이 벌어갖고 갖고 간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일 다 안 한다고. 근데 교회 일이니까 할 수 없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하면서도 돈 또 꼭 얼마 주냐고 꼭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고, 잘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거 보고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줄 사람은 진짜 마음에 들게 잘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얼마 안 주면 못한다고 그러고 힘들면 못한다고 그런 사람은 일도 못하면서 꼭 따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잘해 주어야 잘했다 인정하고 칭찬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맡은 자의 자세는 항상 그냥 내가 직분 맡았으니까 열심히 일하자 수준 정도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내가 맡은 그 직분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집사, 누구나 하는 나중에 다 되는 권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직분이 결코 아니고, 그 직분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믿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일에도 주님의 일이면은 아멘하고 따를 만큼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그 일에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나 그 일은 못해요, 나 바빠요 이러면서 거절하고 다른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직분,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일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들은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에 들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에 드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주님 마음에 들게 모든 면에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맡은 일은 이제 한 영혼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구하는 것을 통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지,
내 기분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안 하고를 내가 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서 흡족하게 여길 만한 대단한 능력, 유능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로,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넘치는 자, 유능한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능함을 구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일을 맡겼으니 충성해라, 이렇게 바로 충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충성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해야 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려면 이제 구해야 되고, 구했으면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여건, 환경, 건강, 일,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주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야 믿음이고 일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잘할 수 있는 사람만 뽑아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제 뽑아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덜 준비된,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충성할 힘, 혹은 같이 덤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조금만 거들어도 될 만큼 충성된 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이 한 가지 일, 어느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제 잘했다고 인정하고 자타가 인정할 만큼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딱 한 가지만이 아닌 다양한 일, 또 오래 걸리는 일을 맡기기 때문에 언제까지 충성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하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충성해야 될까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그러면 70이 부르신 날인가요? 80은요? 90은요? 나이 핑계 안 돼야 돼요. 부르신 날까지 충성하려면 나이 핑계. 건강은요? 핑계를 나는 충분히 되고 싶은데 주님 앞에서는 핑계 안 돼야 돼. 그 주어진 건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어차피 건강이 약해서 못할 일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강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오광래 권사님은 우리 노안 서광교회를 위해서 몇 시에 기도 시작합니까? 몇 시쯤 기도하셔요? 오광래 권사님은? 6시. 예. 우리는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정한 시간이 있으면 딱 그 시간대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대 안 하면 집중도 안 되고 안 돼버려요. 그래서 그 시간 안 뺏겨야 돼. 이렇게 내가 마음껏 활동해서 일하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못하니까 시키지 마시오. 그래 버리면 진짜 못하는 것이고 잘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맡겨진 일이 다 끝나고 마무리될 때까지, 부르심 받은 그날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은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그 이상 이제 일을 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직분에 대한 은퇴는 있지만 그거 은퇴했다고 해서 하나님 일 안 하는, 이런 은퇴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끝까지 충성해야 될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가 아니고, 건강할 때가 아니고, 또 여유 있을 때가 아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성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사고 났던 어떤 할머니는 통장에 2억이 있었다. 그럼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돈 남겨줘서 자녀들이 너무너무 좋겠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있었으면 뭐라고 거기까지 돈 벌러 갔는가, 다들 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구분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딱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막 몰려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이제 적어도 일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 만큼 지혜 있게 분별력 있게 활동하면서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제대로 충성하는 것이 되어지는가?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헌신해야 제대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금방 이제 소식이 막 전달되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대로 믿었다가 나중에 보면 아니라게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이 막 이제 많다가 보니까 무조건 어디서 보고 들었다고 해서 다 믿어버리면 내가 실수하게 되고 거짓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기독교도 상당한 가짜 뉴스에 이제 현혹돼 가지고 막 퍼뜨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가짜 정보에 휩쓸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아니 며칠만 좀 기다려고 보면은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분간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바로 말하지 않고 기다려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섬세한 것은 오래 기다려야 이제 알게 되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맞은 뉴스냐 틀린 뉴스냐는 조금 며칠만 기다려봐도 들통이 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금방 들은 말로 쉽게 다른 사람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 그럴 뿐 아닌데 한번 물어봐야겠네, 따져봐야겠네,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들어봐야겠네 하고 조금만 여유 부르면 오해하지 않을 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옳은가 그른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조금 인내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질 때 제대로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를 충성하려면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칭찬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져야 충성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죽는 것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충성하고 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주는,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충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도 판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오직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뿐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마음에 두면서 행동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인지, 상이 있을 것인지 생각하면서 상 받을 만한,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자세,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충성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제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 그 다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자기를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좀 박수받고 환호하고 이런 사람으로 충성하면 기분 좋게 멋지게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맨 끝이야, 그러니 다른 사람 먼저 박수받고 상 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줘 하면서 나중에 이 끄트머리에 두고 다른 사람 열심히 오게 하도록 하는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는데도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천사들에게도 구경거리고 사람들에게도 구경거리. 천사들은 또 찬상하고 박수치고 환호할 수 있겠지만, 또 버림받은 천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현혹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켜보는, 구경하는 이런 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맨 끄트머리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충성하는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11절 13절까지 보면은 바울 사도는 지금 현 상황에서도 아직 충성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구경거리여 찌꺼기같이 되어버린 이런 삶을 지금 상황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간증할 정도가 되면 그런 일들이 다 마무리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결과가 복 주셨습니다, 이때쯤 되어 말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인데, 바울 사도의 현실의 모습은 여전히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또 매맞으며 정처 없이 복음 전하다가 이런 생활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려고 사도가 됐던가, 이러려고 내가 선교왔던가 하면서 믿음 없으면 낙심하고 돌아가 버릴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주님 오실 때까지 칭찬을 기대하면서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현실이 너무 곤고하면은 한 발짝 물러나고 또 관망하고 다음에 하자 미루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바울은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성된 그 길을 가고 있는 맡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지면 지금은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분명히 칭찬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5절 끝에 보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마지막 그때에,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뵈러 가는 그날 그때에 이렇게 칭찬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노안 서강교회 다녔지 하고 그냥 한꺼번에 칭찬하는 것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 개별적으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구분해서 칭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항상 충성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오실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갈 그때입니다. 앞으로 내 삶은 10년은 안 남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 있습니까? 자기 기대 수명. 셀레베 때 물어본 게 나는 10년은 안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10년은 더 살았으면 했더니, 그래야 우리 교회 유지되고 부흥되니까. 10년 넘나 95세대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안 살고 싶다고. 그 말은 내가 짧게 남았다면 남을수록 더 충성해야 돼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거리를 내가 하루에 하나라도 하자. 오늘 칭찬받을 일 하려면 뭐 할까 생각해 보면서,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조금만 마음 쓰면 할 수 있는 그거 찾아내서 이거 하나는 칭찬받아야 되겠다 하고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기대 수명이 얼마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지. 저도 속으로 생각한 건 있습니다. 은퇴하고 이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많게는 말고 내 아내보다 조금 먼저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입니다. 편하려고. 편하려고. 이렇게 우리들은 그 기대 수명이라면 내가 몇 년 남았을까? 몇 년 남았을까? 어제도 일하신 그분 집사님이 벌써 반년 가버렸네요 그러더라고. 나는 속으로 반년 안 갔는데,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반년 가려면, 근데 시간 쓸 것이 없다고, 금방금방 가버린다고. 훌쩍훌쩍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때에 놓쳐버리면 충성 못하고 금방 한 달 가고 또 한 달 가고 또 1년 가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졌네 더 가까워졌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충성, 그래도 지금 내가 대표 기도는 자신 있게 못해도 속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녀손을 위해서, 내 대신 나올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자 하면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충성을 하게 되어진다면 각자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면 주님이 칭찬할까? 큰 것 아니어도 작은 것에서부터 말만 잘해도 됩니다. 감사만 잘해도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을 잘 해가지고 주님께서 흡족해 여길 만한 믿음의 행동들을 해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 또 비밀을 맡은 자답게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 때문에 주님 일을 못한다고 물러서는 자가 아닌, 다른 일을 제쳐두고라도 주님의 일은, 예배는 참여하겠습니다는 이 열심이, 충성심이 계속 살아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런 열심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